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제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제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이 거룩한 주일 하루의 생명을 귀하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에 사랑을 내리셔서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깊은 힘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8월 2025년이 눈앞에 왔습니다. 월요일 업무를 시작을 해서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됐구나 하면 금세 금요일 저녁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 4일째를 갖다가 점점 시작을 하고 있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기업에서도 다루고 있어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주 4일째가 거의 확정적으로 대기업들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대체 일은 언제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가면 도대체 일은 언제 할 것이고 참 안타까운 면이 많죠. 요즘 MZ 또 세대를 보니까 놀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흔히 연애의 참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만 봐도 직장 내에서의 연애가 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하라고 월급을 줘놨더니 연애밖에는 하지를 않아요. 참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국제 결혼율이 역대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를 찍어가지고 내국인하고 결혼을 하는 비율보다 국제 결혼율이 훨씬 더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서 늘은 게 아니고 이 국제 결혼율이라는 게 거의 0.5%, 1%, 2% 이렇게 웃돌다가 10% 이상을 확 뛰어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게. 전 그런 것 보면 남녀 갈라치기가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페미들을 양성시키는 여가부를 김대중이가 만들어가지고 이유하고 합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자들의 고리 비계하고 또 결혼율을 낮추고 출산율을 낮추고 남녀 갈라치기를 하는 거를 참 성공을 했습니다. 대중이가 참 대단합니다. 이 김대중이는 사람만 있다면 참 만나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이 김대중이가 잘못해놓은 정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이 김정일이나 만나가지고 소주를 좋아하냐는 애, 맥주를 좋아하는 애, 그 짓을 할 동안에 월드컵 한다고 또 난리를 쳤었죠. 그때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평해전에서 우리 수많은 젊은 피들이 전사하셨습니다. 김대중이 그랬다고 합니다. 들리는 것에 의하면 연평해전이 일어나서 좀 큰일 났습니다 하고서 김대중이한테 전달을 하니까 이 김대중이가 군인 몇 명 죽은 걸로 국가행사 방해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사상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도 김대중이라고 하면 참 존경을 한다고 하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꺼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느낌만 받아 알 수가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속이는 자가 많습니다. 남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습니까? 어떤 파가? 할례파입니다. 이 할례파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매우 중요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불순종인 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유대교는 예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성경의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못된 놈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를 누가 만들었죠? 논문 쓰고 계시는 이하영 전사님, 탈무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방식들이 되게 요즘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도 교회에서 차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점점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 자본의 대다수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유대인을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즉 마귀를 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말세의 시대입니다. 조금만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파탄내느니라.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칩니다. 누가요? 할례파들이요. 그 할례파들 유대인들이 우리 시대에서 지금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신천지 같을까요? 기성교회 목사들입니다.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들이 마땅하지 못한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기에도, 누가 생각하기에도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거룩해 보이며 그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행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돈만을 욕심내고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교단의 목사가 불륜을 했다고 하면 전 세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최대 교단의 총회장이 말입니다. 뉴스들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언론을 얼마나 막아놨는지 국민일보엔 나오지도 않습니다. 국민일보 기자 한 명을 제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범죄 목사들을 갖다가 저랑 같이 끼워놨습니다. 일장기 목사 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들의 범죄 행위 어디까지 용납할까 해서 일장기 목사를 집어넣습니다.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마귀보다 못한 년아, 내가 범죄자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마 그 여자애가 평생 들었던 욕 중에 제가 한 욕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키운 부모들도 잘못이며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자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존경을 하고 따라다니는 목사들은 성도들을, 신도들을 돈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 장로한테는 얼마를 빼먹을까? 이 권사한테는 얼마를 빼먹을까? 그 생각밖에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에 11조 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기성교회 목사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뭘로 합니까? 라고 할 겁니다. 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도들한테 삥 뜯어서 생활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신도들한테 앵벌이 해가지고 집, 생활비 쓰라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목사가 그렇게 됐습니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양을 하는 자입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을 신도들에게 가르쳐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거에서 책무는 딱 끝납니다. 그런데 목사가 왜 신도들한테 돈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고 있나요? 왜 신도들이 마련한 돈들로다가 아파트를 살고 있고 왜 차를 끌고 있습니까? 누구는 그 짓을 할지 몰라서 안 합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11조 하지 마십시오. 11조의 진정한 뜻은요, 내 수입의 10%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다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어디다가 베풀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11조를 갖다가 하면 그 11조를, 귀한 11조를 가지고 교회에서 복음 전파에 쓰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했다는 얘기 최근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다 해외 선교다 뭐다 해갖고 외국 놀러 가기 바빠요. 한국에서 7, 80대 노인 양반들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 비행기 한번 못 타본 사람 허다합니다. 진짜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반들이 어렵사리 해서 1, 2만 원씩 가져온 헌금으로다가 지들은 비행기 타고 해외 선교라고 떠돌아다닙니다.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바퀴벌레들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통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들, 기성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99.9%는 바퀴벌레로 보인다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신도들이 마련한 돈을 가지고 지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선교라는 이름 아래. 선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선교. 그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는 그 나라 몫인 거예요. 왜 니들이 나서요 거기를? 니들 여행 가려고 그러겠지. 걔들이 그럼 선교 가가지고 몽골로 갔다고 칩시다. 게르에서 잡니까? 게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행기 안 타보셔서. 몽골에 가면 전통 가옥이라고 있어요. 유목민족입니다. 몽골이.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 있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집을 못 져요. 목조주택으로 못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트처럼 세워놓습니다. 큰 텐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램핑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캠핑을 가면 이렇게 그 펜션처럼 잘 꾸며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램핑이라고 해가지고 움막이라고 하면 좀 안 되고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거의 이 정도 엄청나게 큰 수준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게 게르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그 게르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건데 뭐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한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매트리스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한 여름에나 한 겨울에나 어떻게 자야 되냐면 땅바닥에서 흙바닥에서 나무를 갖다 깔은 다음에 한 5겹을 깔아요. 그리고 천을 갖다가 덮어서 그 위에서 잡니다. 그럼 얼마나 배기고 딱딱하고 지저분하고 벌레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지저분해요. 깨끗하지가 않죠. 거기서 자냐고요. 거기서 자는 새끼들 한 새끼도 못 봤습니다. 전도사 때 그렇게 따라다니고 해도요. 거기서 안 자요. 다 근처에 모텔 잡고 호텔 잡습니다. 모텔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워낙에 불륜의 성지라서. 한국밖에 없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주변에도. 다 호텔에서 자지 그런 데서 안 잡니다. 그게 선교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신라 호텔 가서 주무셨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거룩해 보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속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오직 돈만을 욕심내고 성도들을 갈취하게 급급합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바른 신앙을 좇는 자가 있겠죠.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1장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서 말씀 배우셨죠? 함께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그 말씀이 일맥상통입니다. 하나님을 시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행위로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한국이 무슨 뭐 수준이 높다느니 뭐 선진국이라느니 이상한 국뽕에 찬 얘기들을 하지요. 한국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고요. 중국보다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욕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어떤 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기 때문이죠. 온갖 미신의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여자를 봤냐면 일본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될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정신 나간 년놈들도 봤습니다. 일본의 신앙인들은요, 전혀 한국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말살치 않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한 의인 1%를 통해서 1억 3천의 인구니까 몇 명일까요? 13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130만 명의 인구로 인해서 1억 3천만이 넘는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일본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40% 정도라고 합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 중에 신앙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로 베이스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행위로서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며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사입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고 뭐 신천지라는 이상한 말 하면 이제 죽여버릴 겁니다. 나보다 더 신천지에서 많은 인력 구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나보다 더 이단하고 많이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펴 있다는 이 확신이 들면 되게 한편으로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어쩔 때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생각만 들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복 입은 애 100마리가 튀어나올 때도 난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데 만물의 주의 편에 서 있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천지들하고 싸울 때 전혀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뭐 어떤 정신 나간 목사들이 그랬어요. 신천지 애들 노상 포교 나올 때 길거리에 테이블 깔고 할 때 뭐 칼 숨기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상 사무라이네요. 닌자예요. 그게 뭐 조심하래.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나 엎었습니다. 그렇게 엎고 다녀도 신고 한 번 못 하더라고요. 왜? 지들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오죽하면 신천지의 강사라고 하는 애가 대전에서 그래도 짱을 먹고 있는 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신천지하고 뭔 왼수를 졌다고 우리만 쫓아다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쪽 가면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JMS도 있는데 왜 걔들은 안 건들고 우리만 건드는 난 그냥 니들이 싫었어요. 시원하게. 그래갖고 파스쿠치에서 제가 커피도 한잔 사 먹이면서 웬만하면 노가다를 뛰더라도 거기서는 나오자 이렇게 권면도 했었고, 정신 나간 여자들 몇 마리 있걸래 니들 가갖고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집이나 잘 가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니들 이런 이력 있으면은 어디 가서 진짜 대우 하나 못 받고 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게 살았더니 정통교회 목사라는 놈들 몇 마리가 저보고 신천지라느니 우리 엄마 천국 환송 예배 때 소문 쫙 내가지고 세상에 대학교 선후배도 안 오고 대학원 선후배도 안 오게끔 만들어놓고, 다행히 교수님들은 오셨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제가 스스로 술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신천지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우리 결혼하는 자매님들한테 좀 신실한 자매님들만 들으세요.
룸사롱이나 이런 데를 그런 데를 왜 가? 이러면은 가본 새끼예요. 근데 돈 아깝게 내가 거기를 왜 가니? 그거에 쓸 돈 있으면 다른 데다 쓰겠다. 이런 애들은 안 가본 애들입니다.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실업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그런 자리들이 많아요. 저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여자애들하고 뭐 손잡고 놀고 술 접대부들하고 술 받아먹고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집에 가서 존경을 못 받는데요. 성매매하라고 세상에 술자리에서 저한테 돈 줬는데 그거에서 8만 원 대리비 쓰고 52만 원 집에다 갖다 준 게 접니다. 난 그렇게 양심적으로 삽니다. 근데 깨끗한 척 하는 놈들은 어때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좀 왔어. 장례식장에서 좀 밤샘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서 쳐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 놈들이 숨기는 놈들이에요. 성매매하라고 60만 원 줬는데 8만 원 대리비 쓰고 52만 원 갖고 왔으니까 이거 써 하고 차는 주는 남자는 얼마나 깨끗한 남자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 집에서 존경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끔씩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평일날은 실업인으로서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기업인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목사인 거를 좀 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젖어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한 번씩 확확 쳐주십니다. 너 목사야. 그러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서 다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놀기 싫어하는 남자 있고 술 싫어하는 남자 있고 담배 싫어하는 남자 있습니까?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 있습니다. 왜? 성욕이 없어요. 목사님들 뭐 결혼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목사가 결혼을 못하는 성직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상관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헌금을 안 받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이름으로써 돈 욕심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 돈을 버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더 나누고 베풀고 싶어서요. 그럼 목사님 재산이 소유 재산이 없으세요? 많아요. 근데 그걸 더 나누고 베풀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한테라도. 조선족한테 속아가지고 바깥 보내주고 악한 놈한테 속아가지고 고시원 월세 보내주고 그렇게 살아도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댓글도 막아놨었어요. 유튜브에다가. 거기다 또 계좌번호 올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시 그냥 댓글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또 박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갖고 또 연락이 와요. 아닌가 다를까 또 카톡으로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 죄송한데 좀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해야지 했다가도 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느니라. 목사님 영분별이 안 되세요? 천사인지 아니면 악한 놈인지? 되는데 천사를 보내셨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다는데 감히 저까지 이렇게 뭐라고 분별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새끼가 조선족인지 짱깨인지 돈만 그냥 빼갈라는 나쁜 놈인지 악한 놈인지 그거 하나 분별 못 하시나고요. 되는데 확신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나까지 이게 뭐라고 그걸 분별을 해요. 감히 못하는 거거든요. 내 머리로는. 아무리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털리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게 쓰는 100만 원은 아깝지 않아요. 1000만 원도 아깝지 않아요. 의미 없게 쓰는 1000원은 되게 아깝습니다.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찐빵을 팔고 계시는 어머님 계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보니까 한 8개 남았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떨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8개. 그때 너무 많은데 얼마냐? 10,000원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한 2-3개 사서 먹어도 되는데 한 5,000원, 10,000원 더 써가지고 그거 10,000원 드리고서 퇴근하시게끔 해드리면 물론 그 어르신 돈들을 많으실 거예요. 그 시장에 권리금 하나가 이 한 칸이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기분이 좋잖아요. 돈 10,000원, 돈 5,000원 더 써가지고. 근데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떨어져 봐요. 그거 주술라고 500m 달려갑니다. 가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건 본성이에요. 뭐 하다가 참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스토바치를 하나 판다고 칩시다. 이거 쿠팡에서 사면 3,820원이면 사는데 이거 15,000원에 판다고 쳐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거 살 수 있어요. 15,0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돈 10,000원 더 쓴 거잖아요. 그 돈 안 아까워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주머니에서 흘리잖아요. 그거 찾으러 간다니까요.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정영진 회장님도 달려갈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 걸 쓰는 거는 안 아까운 거예요. 그만큼 내 돈이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데 기성교회 목사들 보라고요. 신도들이 그 열심히 일하고 해서 벌은 돈으로 다 11조를 내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걸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 배떼지 불리기 바쁘다고. 지 배불리기 바쁘다고. 왜 목사 자식 새끼 학자관을 갖다 교회 신도들이 되셔야 됩니까? 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는 목사님하고 일장기 걸었다고 친해지려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계몽시켜주고 역사 알려주고 헌금 없는 교회 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저 같은 사람한테 목사 새끼라고 그러고 에라이 바퀴벌레 놈들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는 한두 번 훈계하는 애 멀리하라. 그 말씀이 그거예요.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한두 번 훈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야, 다니지 마. 진리라는 말씀이 여기 있어.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어. 무슨 예수님께서 그 노인네한테 영으로서 뭐 한끼게 이상한 소리를 하니. 야, 초목을 벨 사람도 없었고 밭을 관리할 사람도 없었다는데 무슨 창조가 2번 됐다니 이상한 소리를 하니. 나오자. 야, 씨가 말씀이면은 그럼 성경에 나오는 씨가 다 말씀이어야 되는데 겨자 씨는 그럼 겨자 말씀이냐. 그렇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하면 야,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그래 국수를 처먹다 뒤지시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우리 나오자. 야, 어머니 하나님이 어딨니?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소리를 쓰시지를 않았는데 너 무슨 페미교단이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동일교 같은데 하면은 야, 생각해봐라. 문선명 안 죽는다고 하더니 죽었잖아 결국에는. 그럼 이제 너도 나와야 되지 않냐? 네가 무슨 페미도 아니고 한학자 그 여자가 떠들고 있는데 그래 거기 가서 앉아 있어 그래.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국제 결혼하려고? 내가 내줄게. 이렇게 좀 달게 해야 되는 거고. 저 뭡니까? 대순지를 위해. 그 한복 입은 아들하고 다이다이 떠가지고 딱 이렇게 좀 빼내오고. 한두 번은 훈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아직 이게 안 깨졌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해도 훈계를 해도 안 된다. 그럼 뭐야? 대깨란 얘기예요. 그럼 대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하라. 11절 말씀 볼까요?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원어 그대로를 갖다가 해놨네요.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입니다. 저주받기를 자초한 자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어드릴까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알면서도 내 생각과 욕심 때문에 사이비 이단을 갔습니다. 알면서 갔어요.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 용어가 나야 됩니다. 이제 자,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쪽 애들 사이비 이단한 애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게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글로 빠집니다. 그게 뭐예요? 원칙이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자초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목사가 신도들 돈으로 먹고 살으라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들 생활 어떻게 하니? 요새는 다 그래. 목사 새끼가 전국 목사들한테 공격당하고 목사 자식이 혼전 임신해갖고 결혼했대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 요새 다 그래. 목사가 신도들 돈 걷어가지고 차를 샀대요. 이런 게 교회입니까? 요새 다 그래. 자, 정답이라는 거를 아는 거죠. 왜? 성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는 거 아니야,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알아요, 성경적 기준에. 근데 인간적 기준에 유행이래요. 요새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11절 말씀 다시 봐요. 이러한 사람은요, 네가 아는 것과 같이 부패했죠. 그죠? 부패한 사람이 맞죠? 스스로를 정죄해버렸습니다. 죄인 거는 아는데 요새 다 그래서 그럴래요. 괜찮아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 되시겠습니까? 성경 기준으로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 말씀이 적용이 되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패미들 말씀드릴까요? 성경 말씀에 여자는 잠잠하고 나대지 말라고 써있죠. 가르치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요새 교회에서 여자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겁나게 나댑니다. 시끄럽고. 그럼 그거 가지고 성경 말씀이 없는데 니들 뭐 하는 짓거리야. 요즘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시대의 말씀마다 막 바뀌어진 않아요. 생활 수첩입니까? 이게 성경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패미들, 여목사라고 하는 애들 스스로 그 죄인지를 알아요. 잘못된지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행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정죄해버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구원을 찾겠습니까? 정말 드문 얘기고 좁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주변 교회를 다 가보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다 그런 놈들밖에 없던데요. 혼자 예수님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매 주일마다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어서 말씀이라도 5장, 6장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괜찮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옥중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도 활동하다가 옥중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분들은. 그분들이 교회를 가셨나?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성숙되고 보편되고 교제를 통한 신앙생활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상대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나 혼자의 신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인 거고 훨씬 더 깨끗한 겁니다. 그게 훨씬 알맞은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 부패하고 썩었으니까.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는 갈수록 악해지고요. 시대는 갈수록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성경 말씀이 점점 더 둔감해져 가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이 뭘까요? 이 디도서 말씀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보시면서 과연 신앙생활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디도서 말씀에 율법교사들이나 그리고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에 대한 얘기들 쭉 나옵니다. 장로에 대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러한 기준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돈 받아먹잖아요. 여자 장로 없어요. 아예 여자는 그 선택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자 장로 만들어 놓잖아요. 사이비들이니까.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들입니다. 1000번, 10,000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세워놓은 자들은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함께 저주받습니다. 알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디도서 말씀을 알면서도 요즘 시대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자는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 자입니다. 영원 무궁한 지옥으로 갈 자들입니다. 확신할 수 있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코 회개의 기회나 용서의 기회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에 없습니다. 알면서 지은 죄는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디도서 말씀 잘 보시면서 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한 해 이제 3분의 2가 흘렀습니다. 4개월 남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1월 1일에 그 다짐이 계속 되고 있는지 신앙생활 점검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 가지시고 우리가 이 한 주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깊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독은 저만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편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는 저희를 이 한 주도 지키시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못된 세상에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이 한 주도 기쁨과 행복만을 가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찬양하는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은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